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불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채워주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제목들도 많았지만 부족한 허물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무관심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유혹에 흔들려 요동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봉사 속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의 손길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혼에게 강건한 복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쌓는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도 건강해져서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며 성화를 부리는 것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서 더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다 경험해 본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그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허무했으면 짧은 이 한 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행복의 비밀, 즉 쌓는 복과 누리는 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쌓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전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저택들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쯤 되는 거죠. 평창동 대저택. 평창동 가보셨어요? 거긴 저택이 많아요. 그런 걸 여러 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집이 멋진 집, 으리으리한 집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었고 온갖 진귀한 과일 나무들로 가득한 과수원도 소유했다는 겁니다. 2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 집 잘 산다고 자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을 팠대요. 대단하죠? 오늘날로 치면 리조트 같은 곳에 있는 인공호수나 분수를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전도서 2장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과 가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종들도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그 집안에 충성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했습니다. 금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최고의 연예인들을 막 불러다가 공연도 감상을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으려 합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은 하루 14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참습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회사에만 취직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죠. 대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직장인들은 연봉이 5천만 원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1억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1억이 되면요, 2억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이게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다가 또 전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 가면 또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면 더 좋은 동네로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업가들은 매출이 100억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고, 그런데 100억이 되고 나면 뭐라고 해요? 500억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1000억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쌓으려 하지만 쌓아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프랭크 카파치라는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 8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게 인생의 목표인 분이 계시는지요? 800억. 그는 복권 당첨을 한 다음에 친구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주니까 비방과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사는 것이 매우 복잡해졌다. 예전에 단순했던 삶이 그립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8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단순했던 삶을 그리워하다니,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쌓고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쌓아두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바꿔주세요. 2번.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2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인정이 안 되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생활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워커홀릭, 일 중독자라고 하죠.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고, 여행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일만 하다가 과로사를 하거나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 쓰러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고급 음식을 먹고 싶어도 위장병 때문에 이제 못 먹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잃은 성공자들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돈은 많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성공을 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그는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시는구나. 자꾸 계산하셔야지 치매에 안 걸립니다. 1000 곱하기 2는 2000이에요.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네. 2000년인데 2000년을 산다 해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이 세상의 불행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쌓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쌓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은 것도 큰 기쁨이 돼요. 10,000원을 가지고도 남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가진 것보다 더 즐거워, 더 행복해, 더 감사한 거죠. 누려지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일상이 감사로 바뀝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밥 한 끼, 잠자리 하나, 가족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은 저희 조카도 2년째 암투병을 하고 있고 제 아내도 암투병을 시작했고 제 아버지도 암투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요. 그런데 아내랑 이번에 병원에 가서 감사하더라고요. 병원 주변을 손잡고 또 도는데 손잡고 걸어서 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고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 계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걸어서 거기를 손잡고 다정히 걷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 감사한 것이 이런 거구나. 이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아내가 이번에 2차 항암을 금요일 날 했어요. 2차 항암을 하러 가는데 아내가 얼마나 겁쟁인지 아세요? 생긴 건 겁쟁이처럼 안 생겼는데 겁쟁이에요. 덜덜 떨어요. 같이 기도하고 좀 떠는 게 좀 덜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항암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번에 1차 항암을 맞았을 때 지난번에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2, 3일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밥 먹으라고 깨우면 겨우 일어나서 계속 구역질하고 제대로 못 먹고 누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항암을 하고 왔는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네. 저녁도 잘 먹고 그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일어났는데 제가 개사회 가느라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준비하느라고. 근데 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괜찮대요. 아니, 그 전에 항암 맞을 때는 못 일어났는데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사과도 하나 깎아 먹고 또 뭐 밥도 먹으려고 하고. 아니, 당신 괜찮느냐고. 괜찮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암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지난번에 못 일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잠자리 하나 잘하고 밥 한 끼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주셨어도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돈이나 성공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죠. 선물을 주실 분을 만나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물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불안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참석하셔야죠.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또 다른 예배에도 가능하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집 드렸잖아요. 그걸로 읽으세요. 그걸로 또 거기 있는 큐티 적용도 하시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예화도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주님 이렇게 저렇게 일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속회에도 참여하시고 교회에 함께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 생활의 윤활유 같습니다. 윤활유.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 엔진 오일이 없으면 금방 고장나요. 엔진 오일만 잘 갈아도 차 오래 탄다고 그럽니다. 전문가가 해준 얘기예요. 저희 삼촌이 1급 정비사였거든요. 야, 엔진 오일만 잘 갈아도 지훈아 오래 탄다. 엔진 오일만 잘 가니까 진짜 잘 고장 안 나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은 엔진 오일 안 갈고 다 들러붙어서 오시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 차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의 윤활유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릅니다. 고장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면을 봐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나쁜 면만 봅니다. 똑같은 걸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왜 비 와 짜증나 빨래도 안 마르고 교통도 막히고 짜증 교회 가기도 힘들어 안 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비가 와서 좋네. 미세먼지도 씻어주고 농작물도 자라고 가뭄 있는 데는 이 비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산불 안 나서 좋고 시원해지고 좋은 거예요. 똑같은 비인데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감사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요,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뜻이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아내가 아프고 나서 아내를 내가 얼마나 덜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서 아픈 사람을 잘 돌봤더니 아내가 나 아픈 동안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안 해줬으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해줬구나. 그런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더니 잘해줘서 고맙대요. 그동안 좀 잘해줄 걸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안 아파도 잘해주는 남편 되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김 목사를 성숙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안 당했으면, 우리 가족이 이 일을 안 당했으면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텐데,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이 자세로 살았을 텐데, 아내는 계속해서 내가 잘해주는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을 텐데, 내가 이제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잠깐이라도 된 거잖아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안다면 감사하게 되고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슬픔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해로운 것도 유익한 것으로 바뀝니다. 실패도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고난도 인격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사하는 부부 학교를 수강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매일 상대방의 감사한 점 3가지씩을 찾아서 말해주는 숙제를 내줘갖고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났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후로 20주년을 맞을 때까지 행복한 부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이 왜 필요할까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경은 만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만족의 기준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한때 그런 때도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만족의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요즘은 못 먹어서 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만족의 조건을 갖추셨으니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현재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해 보세요. 왜 웃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럼 아이 태어나 보세요.
또 안 그래요. 집을 사면 행복하다 그래요. 집 사보세요. 그러면 또 왜 행복한 게 그 다음 행복할 목표가 계속 생겨요. 하지만 그때가 와도 자꾸만 다른 조건을 세우면서 행복을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면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냥 결혼을 안 했어도 지금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때 행복한 거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거고, 자꾸만 행복을 뒤로 조건을 세우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감사하고 이 순간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순간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비교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교 중단. 따라하시죠. 비교 중단.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행복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예요. 비교.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친구는 혁신도시로 이사 갔는데 난 왜 아직도 음성 살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혁신도시 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옆집은 외제차 타는데 우리는 왜 국산차 타냐고, 옆집은 큰 차 샀는데 왜 우리는 작은 차 타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직장인들은 동기는 과장됐는데 난 아직도 왜 대리냐고, 왜 평사원이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교는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거의 왕족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지금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쌓고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또 헛되니 5번이나 하면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복을 받으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쌓는 복도 받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 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복입니다. 쌓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는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현재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것들이 큰 기쁨이 되고 일상이 감사가 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쌓는 복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누리는 복도 충만히 받으셔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바쁘게 달려오며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쌓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의 헛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의 시선을 세상에만 두지 않고 누림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비교와 불평 대신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누리는 복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